100년 전인 1919년 김인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과 원산을 비롯한 전국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이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세계 역사에 빛나는 것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운동이 평화적으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당시 강대국에 시달리고 있었던 여러 약소국들의 평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20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도 우리나라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인도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니 3.1 운동은 세계사에 빛나는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만세운동은 무려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며 오늘 우리 중에 경험했거나 기억하는 자가 없는데 그날을 오늘처럼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게다가 그날이 우리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마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1919년 3월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 만세 함성이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힘을 잃게 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일방적인 위력으로 일본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어서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본 헌병경찰들이 우리 국민들을 총과 칼로 제압을 하는 무단 통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권의 우리 위인전들과 또 역사서들이 불태워지게 되고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수탈도 심해져서 만주나 시베리아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에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가 결의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3.1 만세 운동을 준비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3.1 운동에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 아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서 서명했던 33인 중에 유일하게 체포되지 아니하고 중국 상하이로 피하여 임시정부에 합류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김병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병조 목사님은 3.1 운동이 일어났던 다음 해에 한국 독립운동 역사략이라고 하는 자료집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자료집에 보게 되면 3.1 만세 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되었던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전단지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행동 광령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말이 독립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씩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그런 내용의 전단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이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으라고 공지되었던 그 말씀들 가운데에
월요일과 토요일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3일 운동을 앞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본인들에게 어떠한 폭력도 가하지 말며 독립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평화적 시위를 하라고 하는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독립선언서 서명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며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3.1 운동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 합방 이전에 나라를 잃을까 하여 눈물과 통곡 소리가 뒤섞인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통성 기도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풍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 기독교가 한국 땅에 처음 뿌리 낼 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종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에서 태어난 도산 안창호 선생은 17세가 되던 해인 1894년에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격전이 벌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배움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경신학교의 전실인 서울예수교 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일반 과목과 함께 성경도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초기에는 애국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애국심으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으며 청년부 활동과 전도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고 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학교나 교회 학교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많은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만약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하고 배포했던 기독교 학생들이나 기독교 청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김마리아, 황에스더, 유관순과 같은 수많은 기독 여학생들, 기독 여성 청년들의 활약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의와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의한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싫어하여 그들을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저항하도록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악에 맞서서 견디지만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주일에는 금식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동시에 만세를 외쳤다고 하니 여러분, 그들의 외침은 누구를 향한 외침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고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일본의 총과 활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어디에서 그러한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70장 1절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난처 대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기독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세상의 창검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가사 내용으로 인해서 일종의 항일가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완전히 삭제를 명했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곡을 암송해서 부르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어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두려움을 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구약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며 또 무참히 짓밟았던 또 다른 제국주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독립단 통고문의 첫째 날 월요일 말씀인 이사야 10장에 나오고 있는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8세기인데 그때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남쪽에 위치해 있던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점령하기 위하여 남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남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책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식민지 백성들을 다루었던 무시무시한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로부터 살 길을 얻고자 해서 많은 조공을 아수르에 바치는가 하면 아수르의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작은 나라였던 유다는 남쪽에 위치했던 오랜 강대국인 애굽을 또한 눈치를 봐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와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마치 을사늑약과 경술 국치를 겪으면서 보여주었던 대한제국의 나약하고 비겁했던 우리의 몇몇 관원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망국의 위기 속에서도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점점 백성들을 향한 전행이 심해져만 갔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화만을 추구했고 고아와 가부의 것마저도 약탈을 일삼았으며 급기야 돈을 받고 재판을 하여 가난한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형제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지내다가 그들이 아수르에게 짓밟혀 무너질 때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어 반목하게 지내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져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예고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크게 꾸짖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유다를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었던 이 아수르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중동 세계를 지배하던 최고의 제국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나게 되면 그들을 다 불에 태워서 사라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수르의 포악성과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약소국들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서는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일인 줄 알고 스스로 큰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온 세계를 얻은 것이 자기 손의 힘으로 된 것이고 자기 머리의 지혜라고 떠들며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곧 길이 되었고 그들의 말이 국경을 넘으면 어떤 나라의 땅이라도 다 아수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싸우면 백전대승하니 겸손이 그들에게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 힘과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된 일인 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식민지 백성들을 공포로 통치했고 다른 민족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는데 그들은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아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이긴 후에도 겉으로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대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있은 후에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이 바벨론에게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은 강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권력과 힘을 다 거두어 가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모으기도 하시고 흩뜨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과 힘이 언제나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필요적절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누구에게도 쥐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의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이 평화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월요일마다 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수르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일본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읽었을 것입니다. 잔인한 폭력으로 우리를 다뤄왔던 일제제국이 반드시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직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강하고 능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그 힘과 능력을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이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인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로마서 8장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강대국의 힘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신념의 문제가 그럴 때도 있고, 혹은 누가 조직을 장악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로 너무도 허무하게 신앙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심하면 주변 전체를 큰 혼란의 상황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 서로 누가 더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헤게모니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기원전 63년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던 자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떤 일들은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여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로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로마에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도 늘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제 한 사람의 손에 유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멸시와 편견 그리고 이상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조롱이 늘 그들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거대한 제국에서 이 작은 유대 민족은 언제나 따돌림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서기 49년 클라우디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었고 로마 교회는 이제 남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다시금 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때 남아있던 이방 기독교인들과 다시 로마로 돌아온 이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누가 공동체의 리더인가에 대한 단순한 주도권 분쟁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포함한 유대 전통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었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었으니 그들은 아마도 이때가 가장 태평한 시절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그 자유와 평화의 시간들을 그들은 축내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들의 분열을 막고 복음 안에서 다시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직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선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이방 기독교인들과의 화합입니다.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 사이에 논쟁이 그칠 줄 몰랐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불어닥친 무서운 박해와 엄청난 환란의 징조를 그들이 미리 알고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로 그렇게 분열하고 논쟁만 일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옳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자유하지 못하는 율법주의나 육체의 자유를 따라 사는 반율법주의가 아닌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모두를 위한 법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니 아마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옥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서로 싸우고 예배 시간에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지옥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에도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며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니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만 쫓거나 율법을 부인하는 건 모두 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오직 자신의 안락과 번영만을 위하여 몸과 마음이 그것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의 끝은 이런 육신을 따르는 자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생명과 평화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고 평화를 깨트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향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성령님과 함께 생명과 평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운동 전 독립단 통고문의 마지막 날 성경 본문인 로마서 8장을 그들이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로 단합하였을 것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다른 많은 교회들이 다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만세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권 지원에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도우게 됩니다. 아마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승리의 노래로 아마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었을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이미 쫙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자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아마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서로를 비난하며 경쟁했던,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날따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공모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장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때 금방이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차분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포식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앞에서 감히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붙잡으려고 온 이 건장한 남성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차분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래서 목격자가 많아서 몸을 숨길 수도 없는 그 명절에 떳떳하게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예수님은 누가 나를 이끄는가에 대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태어나지 않느냐, 그것 출신이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조롱거리듯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생명을 삼킬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입니까?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또한 사명을 다하면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비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고 때로는 일자리를, 때로는 우리의 명예를 뒤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타협하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본을 받아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임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3.1운동의 선봉에 섰던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이러한 확고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 속에서 찬송하며 두려움 없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독립단 통고문의 월요일과 토요일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며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악에게 저항하려고 했던 신앙의 선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이 조국이 우리가 이 조국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해방 후 분단이 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는 2년 논쟁에 갇혀서 분단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려는 통일의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온전히 기리지 못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균형 외교를 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간섭과 견제는 3.1운동 당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줄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으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온갖 정보들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그리고 계층과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큰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을 비롯한 나라 사랑의 선봉에 서 왔었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는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금 100년 전 이 땅의 해방과 복음화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던 신앙의 선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실천들을 오늘 우리들도 회복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육신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불을 쫓아 선한 일에 더욱 힘쓰고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3.1 운동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3.1 운동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파괴하고 불화를 주장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일구는 일들을 계속 실천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3.1 운동을 기념하며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3.1 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선연들을 본받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